반갑습니다. 네. 그 원고를 좀 고치고 PPT를 새로 만든다고 뒤늦게 마지막 조에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되려 좋아 보이는 건데 기분 탓이죠. 섭섭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도 남자는 섭섭한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 번은 느껴봤다. 사실 잘 몰라요. 그게 어떤 감정인지 구체적으로. 왜 섭섭해? 단어와 의미로만 알고 섭섭한 그러면서 무뎌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죄송하고 약속을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고 어쨌든 강의를 조금 더 다듬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 오셨으면 출석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석 체크 기준으로 강의안을 보내드려야 돼서 출석 체크 안 하신 분은 출석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중요한 광고죠. 다음 주가 이제 저희가 종강인데 그 골든벨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제 소문내지 마시고 지난번에 2번 정도 학기에는 이제 교회에서 1등만 기억하는 아무튼 깨끗하지 않은 세상을 제가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골든벨은 골든벨대로 진행을 하고 이제 추첨으로 이제 순전히 행운에 의해서만 책 3권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괜히 이걸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답습하면 안 되겠다. 선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쟁 도식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나는 뭔가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만 따로 모셔놓고 논술형으로 박사학위 디펜스처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예제 다 달려있는 예제 쫙 나눠드릴 거고요. 안 줘도 된다고요. 권사님 혹시 최근에 읽으신 책이 미움받을 용기 아니시죠?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였는데 지금 권사님 못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답을 달아서 나눠드리고요. 이제는 변별력 필요 없게 됐으니까 그냥 거기에서만 다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든벨을 왜 하냐? 라는 핵심적인 질문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관성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자는 거고 그냥 그렇게라도 낄낄대면서 한번 웃고 마무리하는 게 제 의도입니다. 그래서 등수와 상관없이 하는 거니까 지난번 소선지서 들은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목사가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거는 그런 일관성을 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좋은 쪽으로 변해가기로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천천히 긴 호흡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로서 사는 것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지혜로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장하고 고린도전서 8장 읽으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조금 맥락이 보완되는 느낌은 가지셨나요? 이제 로마서만 읽을 때에 비해서 확실히 고린도전서를 읽으니까 로마서에서는 약간 구도만 보였는데 그 구도 사이에 디테일이 목소리가 큰가 봐요. 그래서 디테일이 이제 고린도전서 통해서 좀 채워지는 느낌 등을 여러분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의도한 바가 맞고요. 읽으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 학기 초에는 수업 끝나고 나눔이 막 올라오던데 그 맞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막 폭포수처럼 나눔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뭔가 슬프면서도 맞췄다는 쾌락이 웃기면서도 슬픈 그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공동체 안에서 고기 먹기라는 주제로 마지막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공동체로서 산다는 것은 갈등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갈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정확하게 갈등을 마주하더라도 공동체로서 살겠다 하는 다짐, 그 다짐이 있어야 공동체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갈등 없는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문제가 없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갈등이 없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가치 판단을 그렇게 끝내버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갈등도 만들지 않는 한 개인이 공동체 밖에서 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없는 그 단독자로서 평안하게 사는 게 우리에게 모범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스트러글하고 혹은 투쟁하더라도 그러한 갈등이 상존하는 공동체적인 삶에 거듭 노출되고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장려해야 될 삶의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공동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아니 그 갈등의 자리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면서 그런 실력을 우리도 좀 키워보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고기 먹기입니다. 공동체라는 건 곧 공동체라는 명사는 갈등이라는 단어와 등가 교환 가능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고기 먹기는 곧 갈등 속에서 고기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먹을 것인지 혹은 먹지 않을 것인지, 먹지나 않아야 한다면 왜 먹지 않아야 되는지 등등의 공동체적 실력들을 단독자로서 보이는 탁월함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테크니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한 공동체적인 실력, 공동체원으로서의 실력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총 3가지 정도로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는 우선은 그 당시 로마 교회 상황 혹은 고린도 교회 상황도 곁들여서 이 갈등이 어떤 맥락에 있었는지 갈등 자체를 조금 실증하고 고고학자가 된 것처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강의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요. 두 번째로는 갈등을 그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지 바울의 권면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맥락과 구조, 양상을 충분히 살펴본 다음 그 속에서 바울이 꺼내놓고 있는, 조심스레 꺼내놓고 있는 솔루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네 공동체적인 정황에서 바울의 이 해결하려고 하는 권면과 그 권면을 원칙 삼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뭔지를 조금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조가 좀 잘 이해가 되시죠? 이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갈등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기입니다.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로마서는 조금 일반적이고 좀 러프한 구도만 보여줍니다.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로마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로마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방문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던 사역자들이나 동지들이 로마로부터 온 사람도 있고 로마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로마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훨씬 더 특수한 사례들이 나오고 이 그림이 쫙 펼쳐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서 2년 6개월 사역했고요. 거기에 자기와 동역했던 사역자들 통해서 문제나 갈등 소식들을 바울이 직접적으로 전달받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기 때문에 구도만이 아니라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쓸 수가 있는 것이요. 그죠? 만약에 이제 제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것과 또 제가 생물교회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맥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서 진력합시다 정도로 강의를 했다면 외부에서는, 여기에서는 여러분 단봉이 다가오고 있죠. 뭐 이런 예시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본교회 사역자로서 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의 디테일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일반적인 차원이 있고 특수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만이 아니라 제가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어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실증하면 좀 재구성하기를 바랐습니다. 로마서 안에서 갈등하고 있던 두 대상이 로마서 안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1번 대상과 2번 대상으로 나누어서 1번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을 쭉 한번 표현해 보면 1번에 해당하는 분들은 믿음에 연약한 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안에서요. 그리고 이들은 채소만 먹는 연약한 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2절에 나오는 표현이고 1, 2절에, 그리고 3절에 나오는 표현은 먹지 않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2번에 해당하는 2번이라고 보면 두 번째 분류 갈등 해당사자에 대한 표현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으셔서 다 아실 거예요. 이 2절에 나오고 이제 3절과 6절, 뭐 위에도 3절과 6절 동일한데 먹지 않는 자에 상응하는 먹는 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제 안 읽고 로마서만 읽어보면 게 조금 애매하고 도대체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물론 이제 날, 절기, 포도주까지 얘기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제 먹는 것과 관련된 주제거든요. 채소니까 뭐 고기와 관련된 것 같다, 뭐 이런 주제는 떠오르는데 구도는 보이는데 근데 왜 이걸로 갈등했다는 거지? 뭐 이거 현대판 비건 이런 건가? 채식주의자들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로마서를 넘어서 이제 고린도전서로 넘어오면 이것이 구체적인 표현으로 8장 1절부터 표현되기로 우상의 제물이라는 구체적인 특수성, 맥락을 띠고 있는 주제 안에 펼쳐진 갈등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이거를 아울러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질문인데요. 이거를 좀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상의 제물이라는 키워드를 알기 전에 우리가 이 두 대상에 대해서 좀 애매하니까 품을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에 대한 질문은 왜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멀리하고 채소만을 먹으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이고요. 합리적이죠. 두 번째는 왜 본문에 이들은 믿음에 연약한 자라고 불리고 있는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대상들에 대해서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던 이유와 맥락은 뭘까? 그리고 왜 본문에서 이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로 불리고 있는 걸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넘어 어떤 표현으로 불리고 있죠? 강한 자라고 불리고 있죠. 약한 자와 강한 자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애매하지만 큰 틀에서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화두로 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를 우린 고린도전서 8장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로마 황제는 서비스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물론 세금도 징수하고 적절히 괴롭히기도 했지만 완전히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도록 진짜 못 살겠다 싶을 정도로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느부갓네살의 통치 방식이고 이제 페르시아 그리스 거치면서 그 종교를 허용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포용 정책, 키루스 2세부터 시작된 포용 정책을 이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제국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허용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로마에 평화가 있다, 로마는 관대하다, 이제 은혜롭다, 뭐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의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시에서 지켜졌던 3년에 한 번마다 지켜졌던 이스미안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신전에서 제사가 행해졌었습니다. 그리고 뭐 콜로세움 등등에서도 그런 제의나 그 주변의 로마시 안에서도 더 빈번하게, 고린도시보다 훨씬 빈번하게 그런 제사가 지내졌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단백질 섭취량이 훨씬 오늘보다는 더 적었겠죠, 하층민의 경우는. 그런데 로마가 이 신전에서 제사가 끝나면 엄청나게 많은 소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로마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고린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고요. 그래서 무료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일반 시민들에게 열리는 거예요. 뭐 고위 간직이나 돈 많은 사람들 그렇지만 뭐 중산층이나 또 혹은 하층민, 정말 어렵게 지내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넘어서 그때 사용됐던 제사 지낼 때 사용됐던 그 소고기가 주변의 정육점에게 정말 싼 가격에 이렇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싸진 거겠죠. 수요와 공급 곡선,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 훨씬 더 많은 공급이 주어지자 그 시즌만 되면 엄청 육안으로 확인될 만한 제사 지낼 때 사용되었던 소고기가 정말 싼 가격에 시장에 이렇게 배포가 되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이제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뭐죠? 소고기 사먹겠지 뭐 이런. 저 사투리 오랜만에 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고기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를 놓고 이제 갈등 상황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질문을 이 황제가 이제 베푸는 문화, 종교, 경제적 서비스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우상에 바쳐진 소고기를 그리스도인이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를 가지고 쟁론을 벌였고, 갈등 상황이 로마 교회 안에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울이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벌어졌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참고하니까 고기를 두 번째 분류부터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던 이유와 맥락은 무엇인가와, 그리고 왜 본문에서 이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로 불리고 있는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에 바쳐진 소고기를 먹었던, 아니 먹을 수 있었던 맥락, 또 이들이 믿음이 강한 자로 불리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이들은 논거로서 우상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상 없잖아. 우상은 실존하지 않아 라는 지식, 그 지식을 통해 얻은 믿음을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고기는 저 나무 제단에서 한번 그을러지거나 혹은 그 위에 상위에 있다가 내려온 이 소고기는 그렇지 않은 소고기와 같다, 다르다? 같다. 좀 클리어하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오해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제사 지내, 이거 다 아시네요. 하지 말까요? 제사 지내면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좀 더 근본적으로 가보죠. 귀신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고 하잖아요. 성경 있죠. 귀신이 있죠. 이거를 제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귀신은 존재해요. 우리의 믿음을 현혹하고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신령한 차원에서 아니라 정말 은밀한 차원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면 조상신이 제사상에 옵니까? 아니, 조상신이 귀신이에요. 그러면 안 오겠죠. 그럼 그 위에 올랐다 내려온 음식은 안 올라간 음식과 비교했을 때 화학적 형질이 다릅니까? 같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뭐 할 수도 있지만 먹어도 됩니까? 다 말해. 다이목사님 다 말해야지. 장난입니다. 그쵸? 그런 논거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말하게 되겠지만 이들의 이 믿음을 형성한 지식을 바울도 우리라고 동조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읽어봐서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었는데 어떤 논거에서 먹었냐, 어떤 지식을 근거해서 먹었냐, 우상은 없잖아. 저 제단은 누가 와야 제단이지, 안 오면 나무 토막이지, 그잖아요. 그러면 이 고기도 누가 와야 뭐 속된 고기지, 누가 안 오면 그냥 고기지. 그래서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광장에서 넉넉히 얻을 기회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지. 게다가 소고기 아니에요. 같이 나오는 게 포도주잖아요. 소고기와 포도주.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 대부분 강한 자로 표현된 자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코셔에서 금하지도 않는 내용이었어요. 네, 이 유대 율법에서 금하지도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대편이 이제 채소가 나오는 거죠. 이 주제는 순전히 제사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금한 이런 음식 조항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그 로마가 시민사회 일반을 향한, 그리고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허락하는, 우리가 좀 취해서 얻을 수 있는 권리다. 물리적이죠. 우상은 없다. 이 고기는 그냥 고기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단백질을 섭취하면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믿음과 지식을 근거로 먹은 겁니다. 이제 요 내용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바울이죠. 바울은 나지만 우리라고 부르며,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이 소고기를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소고기는 만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소고기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감사히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그냥 소고기예요. 우상도 없다고요. 다 설득됐죠?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B팀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는 지식을 근거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이 사람들 모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히브리적인 맥락, 다신교적인 맥락에서 구별된 유일신 사상을 오랜 시간 문화적으로 학습한 유대파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강한 자, 실제로 오래간 믿었고 사도들 대부분 유대인이니까 세력을 발휘하는 강한 자로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고, 믿음이 있는 자, 이 고차원적이고 온건한 지식을 가지고 그에 준하는 믿음을 형성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본문에서 그래서 불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더 관심이 가죠. 왜 어떤 사람들이 고기를 멀리하고 채소만을 먹으려고 했는가? 왜 본문에서 이들은 믿음에 연약한 자라고 불리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본문 먼저 읽어보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의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앞서 말했던 바울이 우리로 불렀던 그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었던 그 지식입니다. 우상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고기는 이 고기와 저 고기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숭고한 지식, 개인적으로 정당한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은 지금까지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우상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요. 아직 그 신전에서의 제사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자기가 속했던 그 문화적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므로 그런 미신적인 세계관에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고기를 우상에게 한번 더 씌워줘서 뭔가 부정한 고기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결단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런 이교적이며 미신적이며 자기에게 지금 느껴지는 그 우상적인 세계관을 애써 더 극렬하게 외면하면서 대항하면서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더더욱. 그래서 이들은 우상은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적이며 언약적 세계관에 아직 적응 중입니다.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수준일까요? 저 신들보다, 저 미신적인 세계관보다 난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순수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끊고 나왔으니 이제 저기서 행해지는 그 미신적이며 제의적인 것을 더 쳐다도 보지 않게 되고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저기에 올라갔다 내려온 고기는 거들떠도 보고 싶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먹는 일에 가책이 느껴질 정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그게 실제였기 때문에. 그들 개인에게는 그 신앙 수준 안에는 그게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신전의 제사에 끌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멀리해야 한다고 보는, 표현하자면 조금 더 보수적인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그래서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네, 이들은 이 이교적인 세계관을 등지며 왔던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학설도 있고 이견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봅니다. 그래서 더 격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한 세계관을 밀어내면 더 연연하고 더 예민하고 더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예민하고 더 신경 쓰고 더 반대편으로 계속 무조건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1대상과 2대상의 대립을 로마서가 표현하는 방식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려지죠? 업신여기는 건 어떤 뜻이었을까요? 야, 너희 아직도 그런 미개한 세계관을 믿고 있는 거야? 우상 없는데. 에고, 아직도 그런 미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존재하지도 않는 제단에 올려 내려온 이 소고기를 그냥 먹어도 되는데 아직도 촌스럽게 그렇게 안 먹겠다는 거야?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다는 뜻의 동사가 나오거든요. 업신여긴다라고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대편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최우선인데 저 우상보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데 저 우상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을 먹는다고? 저 정죄받을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연약한 자들이 자유롭게 먹는 강한 자들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는 게 이제 교회 안에서 다툼이 되고 갈등이 빚어진 것입니다. 더 극단적인 상황이 사실은 벌어져서 사도 바울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만약에 방금 전까지 수준이었으면 이런 글이 안 나왔을 건데요. 더 극단적인 상황이 실은 벌어져, 그것을 구도 삼아서 그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믿음의 그 강한 자들의 개인적으로 정당한 지식에 의거한 그 행위, 먹음이라는 행위를 이 아직도 미신적이고 우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갈등하며 안 먹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자유로운 행동을 보고 약간의 담력을 얻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먹음은 이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인데도 괜찮겠거니 싶어서 연륜 있고 존경하는 어른이 또 먹으니까 먹은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정도였으면 풀기가 꽤 쉬웠을 거예요. 또 좀 라이트합니다. 근데 진짜 무거워지고 극단적으로 갔던 건 뭐냐면 이 자유로운 자기 안에서 정당했던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들이 믿음에서 파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먹었는데 그 순간부터 더 끌리고 배교하고 나가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배교하게 된 거고 실제로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간극이 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알코올릭 분에게 알코올이 조금 들어간 초콜릿은 치명적이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더 끌릴 수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게 알코올릭 정도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미신적인 세계관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막 참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같은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먹는 겁니다. 그 신전에서 가서 거기에서 유혹을 받아서 이걸 먹는 행위로 인하여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실제로 우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유로움으로 이러한 일이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 소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소고기가 맞습니다. 연약한 형제들에게 이 소고기는 믿음의 강한 형제들에게 소고기와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 자체로서 속된 것은 없는데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꺼려하고 이거를 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결단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있고 아직도 그 지식에 미치지 못한 수준에서는 이 고기는 속된 겁니다. 우상에게 미신적인 세계에 바쳐졌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의 행위가 공동체 안에 쫙 노출되니까 이것이 이제 배려 없이 되다 보니 이 사람들이 믿음의 탈선을 하는 상황에 도래한 것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그 바울이 우리로 한목적으로 같이 가져가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에라 모르겠다 나도 먹자 했는데 그 먹음의 행위는 그 사람에게는 그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들의 정당한 지식, 믿음, 자유 그러나 개인적으로만 정당한 지식과 믿음, 자유로 인해서 더 극단적인 상황이 공동체적인 자리에서 펼쳐진 것이죠. 슬픈 일입니다. 이 내용을 7절에서 12절까지가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4절에서 6절 사이에 있었던 믿음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그거 꼭 먹어야겠어. 이 뉘앙스로 가는 거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지식 있는 중략했고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그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재물인 그것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재구성한 고린도 교회와 또 로마 교회의 갈등 상황과 양상 전체입니다. 갈등을 넘어섰죠. 단순히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업신여기는 주제를 넘어서서 더 극단적인 에피소드 이벤트가 생겨버린 겁니다. 논쟁을 넘어 믿음에 파선하기에 이른 것이죠. 누군가가 심각해지는 거죠. 두 번째, 갈등 해소 살펴보기 권면입니다. 바울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요. 제가 갈등이라고 하지만 이 극단적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갈등이라고 하면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 정도였는데 극단적인 상황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탈선해버렸어요. 누군가가, 연약한 자들 중에 누군가가. 그럼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할까? 균형, 너희 둘 다 와라. 서로 잘못한 거 말해. 그리고 동시에 봐야 한다. 하나, 둘, 셋. 제가 딸들한테 주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균형을 내려놓습니다. 바울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몰아세웁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고기도 먹지 않아요. 고기 진짜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고기 안 먹는 거.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말했던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의 그 지식의 내용을 모두 철회하였는가? 그러니까 우상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 이 지점에서. 그래서 뭐 또 신비적인 세계가 있다고 느끼고 있나? 아닙니다.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 한 분이고 이 고기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께 속한 거라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공동체적인 이 문제를 맥락해서는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질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지식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 새로운 해결점을 도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해당하는, 나도 안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울 스스로도. 나 안 먹겠다 얘기해요. 실제로 나 안 먹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공동체적인 차원입니다. 우리는 주로 무엇을 할지 안 할지를 개인적인 명분과 당위에 의거해서만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이지? 내가 뭔가를 안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이지? 그 이유는 정당한가? 성경적인가? 이런 것을 끝내고 그냥 곧바로 하는 거예요. 혼자 했을 때는 그렇게 하세요. 마음껏요. 그런데 이거는 복잡합니다.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문제가 되죠? 왜 나한테 왜 이러시죠?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교회 생활하면서 청년들한테도 듣는데 맞아요. 네 말이 다 맞아. 너 안에서는. 근데 그것이 우리 모두라는 지평 위에서는 때때로 틀린 것이 될 수 있고 틀린 게 아니더라도 지양해야 될 내용이 될 수 있어라는 새로운 규범은 새로운 지평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마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개인으로 볼 때 이 소국이나 저 소국이나 같습니다. 똑같은 소국이고 이 재단에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이 간단한 행위가 누군가 형제자매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서고 더 나아가 그 믿음을 탈선시킨다면 바울은 안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고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안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런 거예요. 바울이 이 지점에서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형성된 세규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 안에서 정당한 이 지식을 의거한 이 행위가 내 안에서 정당해서 권리이고 자유지만 내가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 자유가 행사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실족할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다면 나의 이 자유, 세속적으로는 정당한 이 자유, 개인적으로는 이 정당한 이 자유를 난 제한하기를 기뻐한다. 난 안 하겠다. 왜냐? 나 개인보다 야훼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몸들이 내게 더 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개인적인 옳고 그름, 정당하지 않음이 아니라 무엇을 아름다움으로 볼 것인가, 무엇을 하모니로 볼 것인가를 놓고 바울이 지금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때 개인적으로 정당한가, 내 권리와 자유를 생각하지만 사도는 그 공동체를 다루는 사도는 그 몸들 안에서 무엇이 아름다운가,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곁에 있는 지체에게도 덕이 되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덕이 되는 말이었는가, 덕이 되는 선택이었는가, 행동이었는가,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정당성, 나의 권리, 나의 자유만을 물론 추구해야죠. 그것도 과시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다 내려놓고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일이 뭔지를 놓고 내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 새로운 준칙, 행위 준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적용점이 이 부분에서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한테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들의 지식에 의거했을 때도. 그러나 미안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다른 말로 쓰면요, 지식으로만 행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가 됩니다. 넌 너무 똑똑하기만 했어. 더 영민한 사랑이 없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랑이 너 안에 없었던 거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원칙과 적용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소리를 내는 것이죠. 곁에 있는 사람의 걸음 속도를 느끼면서 나의 걸음의 속도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준 차이도 있고 다양함도 있지만 조율되면서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저 혼자 쓰는 일기장이 있는데 작년 10월 15일 날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지금 아내 생일이 10월 15일이거든요. 근데 그날이 마라톤 주일이었어요. 마라톤 주일에 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듣는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음악 조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 진짜 귀가 먹통이거든요. 그 몰라요, 음악적으로.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었던 모든 오케스트라 음악 중에 최고였습니다. 축복하노라는 곡이었는데 그 음악을 듣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고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를 시작하셨나 그랬는데 그게 북받쳐서 이제 글을 적었어요. 제 그 설교 노트에 무슨 설교를 적었어야 했는데 그 잔상이 남아서 이분들의 오케스트라 후기를 제가 빨리 그 감정이 남아있을 때 스케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글이 오늘 강의 주제와 조금 매칭도 되고 그 저만 보기 위해 썼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 다 들으셨죠? 그때 그 음악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못 들으셨나요? 2부 예배만 했어요? 정말 아쉽겠습니다. 진짜 좋았는데 제가 느꼈던 건 이렇게 했어요. 마라톤 발달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었다. 공명은 축복하노라. 좋았다. 둥글둥글한 음의 연속체.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프로페셔널에서 느낄 수 없는 편안함. 어떤 이들은 정박으로 치고 나갔지만 어떤 이들은 그 방향으로 조금 늦게 따랐다. 박자를 놓친 게 아니라 박자의 범위 안에서 제법 느긋하게 뒤쫓은 거다. 현란하게 파생된 음들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음악으로 귓가를 울렸다. 정박으로 먼저 간 자들의 소리를 뒤따르던 이들이 여운으로 채운다. 끊어지지 않음. 다음 소리를 긴장하며 듣지 않아도 될 배려였다. 그래, 저 소리가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다. 제각기 다른 수준의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걸으며 내야 할 소리. 굳이 교정하지 않아도 될 아름다움. 사람에 맞는 박자, 사람에 맞는 음의 연속체.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모니가 아닐까. 우리가 목표로 삼고 안주해야 할 아름다움이라는 게 저들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2023년 10월 15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썼습니다. 그 교회,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요, 세상의 속도를 적절히 잃어버리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딱딱 끊어지고 정박에 맞춰서 가는 사람들에 봤을 때는 적절히 박자를 놓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도 되는, 그러나 그들도 함께 어울러 소리를 내도 적절히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조금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래도 되는 정당한 사람들에게 좀 늦게 가도 되지 않나? 결국 그 지식이라는 게 믿음 안에서 차오를 텐데 지금 좀 멈춰서 안 먹는 것도 해줄 수 있지 않나? 나도 안 먹을게, 니도 안 먹자. 이 글이 중요하냐? 식구가 더 중요하지. 이 반찬 아니면 먹을 거 없냐? 같이 먹는 게 중요하지.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부제를 마지막 결론에서 밝히겠습니다. 지식에서 사랑으로입니다. 지식에서 사랑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정당한 그 믿음이, 지식 안에서 정당한 믿음이 사랑으로 뻗어가서 사랑의 뿌리 내리고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배울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총 9개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다시 공지 드리면 다음 주는 수업은 없고 그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건데 출석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눔지는 따로 없습니다. 나눔은 안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예제를 올려드리면 한번 눈으로 쑥 보고 와서 제가 그거 다 만들 거거든요. 딴따단딴 이렇게 드는 소리도 하고 괜찮아 이런 것도 할 거니까
이제 써서 들어서 이제 하는 재밌는 시간을 제가 펼쳐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오시면 되고 추천권도 받아서 세 분에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가벤타라는 신학자인데 로마서의 가면이라는 좋은 책이 있거든요. 로마서와 관련해서 여러분 성도님들 수준에서 읽기에 되게 좋은 책이 있는데 그것도 세 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샘물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모두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 지식, 내 이행이의 개인적으로 정당한 이 지식을 내려놓고 내 행동을 멈춰서서 조금 느리게 걷겠다, 먹지 않겠다, 권리를 포기하겠다 선언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그 지식, 정말 사랑의 지식, 수준 높은 그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지식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동안 늦은 시간 강의 듣는다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